최적의 관계로 두 마리의 말이 끊으면 몇 톤이 돼야 됩니까? 네, 일반적으로 4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 마리가 끌 때는 2톤인데 최적의 관계로 두 마리가 한꺼번에 끌면요 약 12톤의 힘을 낸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말 두 마리가 최적의 관계가 되면 한 마리가 2톤이니까 두 마리면 4톤이 되는데 12톤을 끌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함께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때 힘이 있느냐면요,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이 끌어갈 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약한 우리가 모여, 약한 개인이 모여 강한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박중희 목사가 얼마나 약합니까? 저에게는 끝없이 많고 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고 약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랑 있을 때 이 시너지가 나타나냐면요, 우리 이수연 장로님과 함께 힘을 낼 때 그때 힘이 쫙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실 때 성식형제의 찬양을 쫙 들으면, 지난번에 들으니까 성식형제의 그 은혜로 찬양을 하는 목사님이 힘이 난다고 누군가 문자를 보내셨는데, 맞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있으면요 힘이 쫙 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강한 우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약하지만 우리는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은 약하지만 함께 모이는 우리의 교회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바나바라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나바일까요? 바울일까요?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역사의 순간으로, 역사의 중심으로 나오게 되는 데는 누구의 힘이 필요했느냐면 바나바의 힘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이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라는 그 힘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수고가 필요하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함께하는 수고가 있을 때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함께 인사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까지 갔어요? 다소에 갔어요. 다소라는 지역은요, 이 안디옥에서부터 중심으로부터는 꽤 멀고요, 끝에서부터 따라도 약 40km 이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차가 있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꽤 먼 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찾으러 다소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아동부 아이들 전도 집회를 했어요. 전도 집회를 했는데 아이들이 한 50명쯤 모이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 전도 집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선생님들 여쭤봤어요. 우리가 몇 명 정도 준비하면 될까요? 그때 선생님이 오시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가 원래 교회 학교가 300명이었습니다. 근데 줄고 줄어서 50명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데는 우리가 은사가 있지만 느는 데는 은사가 없으니까 많이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초청했으니까 많이 올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준비를 했더니 한 분은 피자를 준비하는데요, 피자를 많이 준비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분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분은 저의 얘기와 상관없이 많이 안 올 거다라는 믿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아이들이 이 피자를 잘라서 먹는 이 포크와 나이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모자란 거예요. 오늘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아이들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아이들이 막 북적북적대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막 목사도 좋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포크랑 나이프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잘라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이 앞에 있는 어떤 꼬마애가 한 4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막 다른 애들이 막 말이 많은 거예요. 뭐 포크 주세요. 막 애들 막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 막 포크 주세요. 포크도 없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이 앞에 있는 꼬마가 뭐라냐면, 야, 피자는 손으로 먹는 게 체격이야. 여러분, 제격도 아니라 체격이야. 그러더니 손으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애들이 뭐라냐면, 다들 맞아, 너 피자 안 먹어봤어? 피자는 손으로 먹는 게 체격이야. 그러면서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아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이 한마디가요, 이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말꾼이 있고 일꾼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을 만들어서 되게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도 칼과 나이프를 가지고 잘라먹는 거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자라니까 뭐라 하냐면, 딸을 딱 주면서 야, 손으로 먹기 책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손으로 먹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다 전염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수고로움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는 것은요, 수고로움이 있을 때 함께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부흥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지방으로 이제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어떤 지방에 가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지방은 복음화율이 10%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화율이 10%도 채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복음화율이 10%면 전도를 안 된 사람들이 90%인데 전도가 더 잘 될 수 있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지방을 갔는데 그분은 또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저희 지방은요 복음화율이 30%나 된대요. 그래서 물어보면 다 교회를 다닌다 해서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도 70%의 사람들이 전도할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하기 좋은 게 뭐냐면요, 수고의 말이 제일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면요 가능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그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래서 되고 저래서 된다라는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이 바나바처럼 사울을 찾으러 5가지 가는 이 수고가 안 된다 하더라도 말의 수고, 즉 긍정의 말로, 격려의 말로 옆 사람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말이 우리 교회를 바꿀 것입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의 말이 우리 교회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바나바라는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불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의미냐면 권위자라는 의미예요. 권위자. 자,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이렇게 위로를 권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이 바나바의 수고로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위로를 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 안 되면 잘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하고, 무엇이 좀 잘 안 되고 있어 우리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초대교회에서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었고, 바나바는요 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토요일날 교회에서 이제 청소를 하시잖아요. 청소를 하시는데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이 노장로님, 노권사님들의 이 헌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럼 본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가 뭐예요? 목사가 뭡니까? 장로랑 목사는요 뭔가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본이라는 것은요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찾으러 5가지 가는 이 수고로움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이 바나바가 이런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24절 앞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흥은요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하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로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미래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청년들의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가 필요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었던 이 위로의 힘, 이 2가지가 있으면요 우리의 교회는 바뀝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바뀌냐면, 수고를 감당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된다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서 할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함께의 힘입니다. 함께의 힘.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함께의 힘을 잘 보여주는 게 있는데, 한 중풍병자가 있어요. 이 중풍병자인데 이 사람이 걷지를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친구가 있었죠. 그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떠한 친구였냐면요, 함께의 힘을 믿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요, 움직이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를 우리 표현을 하면 어떤 이 거적대기 같은 데다가 그 사람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어컨이 지금 돌아가고 있죠? 네. 아니, 앞에서 다들 더워하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자, 가고 있는데 앞에 사람들이 많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뚫어. 옥상을 뚫었어요. 뭘로 뚫었어요? 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일단 뚫었어요. 네, 옥상을 뚫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잖아요. 옥상을 뚫을 때 제가 여기서 막 말씀드렸는데 이 옥상이 막 뚫린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뚫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맞아요. 아마 모르겠는데 함께 있어서 가능했을 거예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우리 성식 형제도 예비군 훈련 끝났어요? 네. 예비군 훈련 갈 때 혹시 총 이렇게 질질 끌고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모자도 삐뚤을 쓴 적도 한 번도? 버리고 아예 삐뚤을 쓴 아예 버리고.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버스에서 예비군 훈련을 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는 있지만 막 이상한 행동들은 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다 이상해져요. 네. 여러분,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70%가 술과 담배를 한 번씩 경험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90% 이상의 아이들이 혼자 술을 먹어본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담배를 먹어본 애 없습니다. 대부분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눈물로서 막 진짜 슬펐던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교회 아이들이, 저 뒤에 우리 신상 선생님이 계신데 그 당시 교사셨죠? 네, 제대로 안 가르치셔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련회 전날이 됐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애들이 집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 안 들어갔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한 명이 안 들어간 게 아니라 한 10명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 중고등부가 12명이었거든요. 근데 2명 빼고 10명이 다 안 들어간 거예요. 10시까지. 왜 안 들어갔나 봤더니 그날 저희가 수련회를 어디로 가겠냐면 속초 바다로 가기로 한 거예요. 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같이 모여서 밤이 새도록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싶었던 거예요. 11시까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다 전화했어요. 선생님들한테 전화해서 내일 애들 올 텐데 일단은 금식한다 얘기하면 애들 안 오니까 말은 하지 말고 내일 수련회 안 갑니다. 수련회 안 갑니다. 교회에서 3박 4일 동안 우리가 금식 수련회 하겠습니다. 다만 애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애들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애들이 다음날 왔어요. 뭐 희망찬란하게 왔어요. 옷도 막 기대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수련회 안 간다. 왜 안 간다는 거야? 니네 어제 몇 시에 들어가냐? 그랬더니 갑자기 다 입이. 그리고 저희가 그때 뭐 했냐면 3박 4일 동안 수련회 동안 교회에서 금식 수련회를 했어요. 물론 애들 가운데는 갑자기 중간에 사라진 애들은 집에 가서 이제 먹고 오는 애들도 있긴 했지만, 그때 그 3박 4일간의 수련을 하면서 금식 수련을 하고 나서 아이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그때 아이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함께 힘을 믿자. 혼자 금식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다. 근데요, 12명이 그때 참석했던 걸로 생각나는데 3명이 나가서 먹고 왔어요. 근데 이 3명이 혼자 갔을까요? 함께 갔을까요? 함께 간 거예요. 함께. 여러분, 함께라는 건 이런 겁니다. 부정적인 것도 함께하면 참 쉽고요, 긍정적인 것도 함께하면 참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의 거듭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이 함께의 힘을 믿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지금 다소에 있었잖아요. 지금 몇 년째 있는지 아십니까? 네, 약 13년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10년 이상을 지금 다소에서 낙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기 전까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요, 열심히, 얼마나 특심인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막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회심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인 거라. 여러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이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데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대로 이 사울을 믿지 못하고 그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저기도 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믿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직거하면서 다소에서 홀로 외롭게 있었던 이 바울, 여러분, 광야에서 홀로 있었던 이 바울을 데리고 와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함께 힘을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약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부분만을 보면 바나바가 주인공이에요? 사울이 주인공이에요? 네, 이 부분만 보면 바나바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13장, 14장, 15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누가 주인공으로 바뀌냐면 바울이 주인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어떻게 바뀌냐 하면 주인공이 바울로 바뀌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주인공,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바나바는 2인자로 내려앉지만 바나바는 그것을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느냐 아니냐에 주목하고 있지, 내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다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함께의 힘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목하면 함께의 힘이 나타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농담이 있잖아요. 이건 농담이니까 뭐 그러지 않겠지만, 예전에 뭐냐면 이 미팅 혹시 해보셨어요? 네, 저는 해보셨어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반팅을 했었어요. 그 당시 저희 반이 63명이었거든요. 남강고등학교 63명과 미림여고 63명이 모여 반팅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당시 2학년 3반에 63명과 미림여고에서 63명 짝을 맞춰서 63대 63이니까 126명이 모인 거예요. 모일 데가 없어서 어디에서 모이냐면 과천에 있는 서울랜드 앞에 있는 그 분수광장 앞에서 60명이 모인 거예요. 네, 여러분 모여가지고 이제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반팅이 좋으냐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가 뭐냐면 여학생들은 자기보다 예쁜 여학생을 절대로 미팅에 데리고 나오지 않는데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반팅을 이제 쭉 하는데요, 그 반팅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 가운데 아니 목사님 공부는 안 하시고 라는 표현인데, 저는 제가 나가고 싶었다기보다는 그냥 반에서 함께 가니까 지금 함께 따라간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자, 그때 그 여학생이랑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잘 됐으면 저기 앉아 계신 분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됐죠. 네, 절대 안 됐죠. 자, 근데요, 그때 이제 함께 뭐 이제 그 반팅을 마치고 이제 쭉 돌아오는 거예요. 딱 돌아오는데 저희 반에 있었던 아이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오는데요. 그때 뭐 그 반팅을 하면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그때 그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그 순간이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나요. 근데 그때 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때 제에게 나왔던 여학생이 예뻤느냐 안 예뻤느냐 그런 거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때 그 제 옆에 있었던 그 남자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물며 그 당시도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동안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13년 동안 다소라는 곳에 홀로 외롭게 낙향해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7월달 8월달을 넘어가면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귀는 열고 입은 닫고. 여러분 저희가 미리 설교가 나오는데요. 그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는 열고 입은 닫고 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귀는 늘 열어줘야 돼요. 남의 얘기를 꾸준히 들어주는 사람. 근데 뭐는 닫아야 된다고요? 입은 닫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듣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얘기하면 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들어주고 그리고 입을 닫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그 마음에 쌓인 게 얼마나 많았을까를 생각해봐요. 근데 바나바가 그 얘기를 다 듣고는 우리 함께 가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왔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 때문에 나왔던 게 아니에요. 이 바나바 때문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낙향에 있던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임을 믿었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함 가운데 나온 게 아니라 함께임을 믿었던 그 두 사람의 작은 사랑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김태수 성도님이라는 분과 함께 이제 청년들 MT를 가는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침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딱 왔는데 처음에는 전철역까지만 아내를 태워주기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교회 앞까지 태워다 주러 왔다가 그 다음에는 저기 로비에서 팝콘만 드시고 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왔는데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따뜻했대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처음에 목사님의 말씀이 좋고 이런 것보다 왜냐하면 제 말을 들어볼 틈도 없었는데 그냥 여기 왔다가 나가도 다 밝게 인사해주고 다 해주는데 너무너무 좋더래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우리 다혜랑 하나랑 종은이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 전에 어른들과 함께 그 작년부 봄소풍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사실 청년들이 거기 오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물론 그랬죠. 함께 가자 그랬지만 얘네들이 올 줄은 몰랐어요. 웬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못 오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웃겨요. 뭐랬냐면 얘네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어른들이 우리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갔는데 정말 어른들이 엄청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왜 있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이수연 장로님께 하나님이 그러실지 몰라요. 이수연 장로님께 장로님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회복된 그것만으로도 한 영혼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었던 거 그거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이 교회 지키냐고 정말 수고 많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교회 크게 졌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변화시켰을 때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저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이 칭호가 베드로 때문에 안드레 때문에 야고보 때문에가 아니라 이름 모를 바나바 때문에 이름 모를 바울 때문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이 쓴 책 중에 함께 승리하는 신뢰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트레이시라는 5살짜리 어린아이의 일화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 트레이시라는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친구 집에서 놀고 와도 되냐고 물어봐요. 아버지가 허락했죠.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 너 대신에 6시까지는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약속했는데 6시가 됐는데 이 아이가 트레이시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6시 25분 정도가 됐을 때 25분이 지나면 얘가 들어와요. 아빠가 엄하게 말했어요. 얘야 너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떡해. 그때 얘가 뭐라 했냐면 아빠 늦어서 미안해요. 내가 막 집에 오려고 하는데 친구 인형이 부서졌어요. 아빠가 갑자기 마음이 확 풀어졌어요. 아 그래? 그걸 같이 고치느라 늦었구나 라고 아빠가 얘기해요. 근데 트레이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고쳐줘.
같이 우느라 드셨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의 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인형이 부서지면 그걸 고쳐주려고 어른들 생각하지만 아이들은요, 그냥 같이 울어주면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격려자로 위로자로 서셔서 함께의 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함께의 힘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의 힘을 믿습니다. 함께 인사해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방석이 필요하신 분들은